할렐루야, 상쾌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이번 주에 시작된 바이블 칼리지, 목요 전도 등으로 너무 분주했던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좋은 영적 안전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새벽 묵상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걱정, 근심, 세상적인 분주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예루살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과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고난과 죽음, 부활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하시자 다시금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전례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을 늘 하시던 대로라고 이 전례대로라는 말을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늘 하시던 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이 바로 이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는 사역의 대상은 항상 제자들이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그 가르침 아래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다는 1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당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계략 중에 하나가 바로 2절부터 나오는 함정 질문입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아주 예민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외통수에 걸리게 하는 노림수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만약 자기 아내가 불만스러우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간음 외에는 이혼이 절대 불가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두 주장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하는데요. 자,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이혼은 절대 불가능하지라고 답하신다면 평소 죄인의 친구라고 하시던 예수님이 위선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혼은 가능하지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음흉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맞받아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바리새인들의 대답에서 사용되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에 대해서 물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허락이라는 용어로 대답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나오는 같은 구절,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혼 증서를 모세가 써
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혼 증서만 써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혼해도 좋다라는 이혼의 허용 근거 구절로 이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구절인 신명기 24장 말씀을 허용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이혼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당하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남편이 써주어야 한다라는 명령을 함으로써 이혼당한 그 여성이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최소화시켜주려 했던 그 목적이,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책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싶은 그 권리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면책 수단으로서 이 율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결혼해서 살다가 자기 아내가 실증나고 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품게 된다면 그냥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더러운 정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자기 식대로 해석한 그야말로 성경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명령이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남편이 책임이 아닌 권리를 추구하여 아내를 버리기 때문에 모세는 부득이하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거스르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욕망과 자기의 권리를 채우려는 죄악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디자인하실 때 어떤 뜻과 어떤 의도로 만드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부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두 몸이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반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배우자의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거부 반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부가 한 몸이 되려면 먼저 그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독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독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짝짓는다라는 것은 함께 멍에를 맨다는 뜻도 됩니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볼 때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의 제정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리심으로써 이혼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혼은 이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파급된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혼의 상처가 아이들에게는 아주 아픈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배우자의 잘못이 발견되더라도 그가 회개한다면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주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미혼모, 기생, 근친상간한 여인들이 그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실수했더라도 회개하면 그들은 다 생명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이것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잘못 결정하는 일이 없기를 권해 드립니다. 혹 이혼의 아픔을 가진 성도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에 두신 뜻을 깨달아서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의 결혼 생활이 거룩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배우자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아픔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되물림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성경의 원리대로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셔서 그 가정이 행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